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행복은 누구한테 있을까? 어디 있을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주간의 말씀을 우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억지로 내려놓고 버리는 삶을 산다고 해도 행복한 삶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아등바등 억척같이 움켜쥐고 산다고 해서 당연히 행복해지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맙시다. 없는 것, 나는 뭐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잘난 부모가 없어서 나는 안 돼. 뭐 돈이 있는 부모를 두고 나는 그런 것도 없네. 이렇게 없는 것만 보고 그런 것만 세고 그런 것들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살면 결국 막장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있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먹을 게 있고 당장 입을 게 있고 뭐 근심 걱정 없잖아. 있잖아. 이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굳이 없는 것, 굳이 옆집에 있는 걸 우리 집에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살면 그렇다고 우리 집에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한 삶을 사시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정말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정말인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는 것만 갖고 감사하면서 살아봤어요. 예, 일상적인 행복은 가능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한한, 변함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천국이 누려지는 행복은 안 되더라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럼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 의식 구조만 바꿔도 행복하다면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없지만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면 굳이 교회 나와서 시간을 예배드리는데 다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뿐이 더 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천국처럼 영원하고 변함없고 강같이 흘러가고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런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성경 안에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제가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확하게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유머 1번지 아니면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제가 본 내용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였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에 뭔가 이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이 뭐 별거 있어? 엥 하고 태어나서 휙 하고 살다가 윽 하고 죽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게 아주 뇌리에 그래서 잘 남았어요. 근데 이게 웃기자고 한 얘기 같은데 어느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아요?
엥 하고 태어나서 휙 하고 살다가 윽 하고 죽었다. 이게 인생이래요. 뭐 굳이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함축된 의미로 인생이 참 덧없는 거구나. 인생이 정말 짧고 정말 너무 아까운 게 이게 인생이구나.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너무너무 덧없이 그냥 세월이 쏜 살같이 지나간다. 화살 쏜 거를 말하는 거죠. 유수처럼 흐르는 물처럼 지나간다는 이 인생을 매번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지나가면 정말 아깝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걸 한 번도 누려보지 않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다가 허비해버리면 아무리 짧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금쪽 같은 인생인데 그 너무 억울하지 않냐, 서운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가장 인생의 근원부터 살펴보려면 역으로 역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러면 죽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 내가 죽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벌어놓은 재산이 가장 안타까울까요? 가장 간절하고 이런 게 뭘까? 아니면 내 죽어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 내 아내일까? 그나마 내 힘의 첫 기운인 큰딸일까? 아무리 그래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명예, 권력, 죽을 때는 그런 거 다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성철 스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모수아가 기저귀를 찼을 때예요. 그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저 셋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는 서로 마주보게 의자가 되어 있잖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거의 등치가 이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승복 위에 풍성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걸어 들어오더니 우리 앞에 턱 앉는 거예요. 저거 무릎이 요 정도뿐이 차이 안 나는 정도로 턱 앉았어요. 회색복이니까 대본에 느낌이 오잖아. 스님이거나 승려구나 알았어요. 눈을 들어서 이래 봤더니 완전 산적처럼 생기고 광대뼈는 이래 튀어나왔고요. 눈은 세모지고 빡빡을 깎았는데 여기가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길 수 있을까 싶은 데다가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뭐 긴 데다 또 기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한 25년 전 거의 3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성철 스님에 대한 인기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누구지? 뭐지? 하다가 2, 3초 만에 알아냈어요. 성철 스님이구나. 그렇게 막 뉴스에 그렇게 떠들던 성철 스님이구나.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인자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막 전도사였었던 거죠. 여기 우리 모수아를 여기 와서 나왔으니까 전도사였던 거죠. 처음 든 생각이 그래서 저 유명한 양반이구나 였고 두 번째 생각은요. 그 눈을 보면서 저를 보는 그 눈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만 하고 그의 눈을 마주 봤어요. 그분은 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눈을 보면 눈이 서로 마주치면요.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의 밑바닥까지 다 읽히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사람의 속 내막 다 내 마음 속으로 이렇게 읽혀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분의 마음이 저도 읽혔어요. 아마 그분도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신가? 그걸 읽은 거예요. 제가 그의 눈을 보면서 안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반응을 그는 기대했던 거예요. 성철 스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뭐 이렇게 만나서 영광이에요. 저도 뭐 팬이에요. 뭐 이런 이제 반응을 그분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도 뭐 불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그런 내용을 바라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렇게 사시면 행복하세요?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 한 10초, 15초인데 눈 마주치는 게 10초, 15초면은요 서너 시간 같은 것처럼 긴 시간으로 느껴져요. 서로 눈을 이래 아무 생각 없이 이래 보고 그분도 저를 인자하게 이래 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한 10초 정도 긴 시간 동안 엄청 긴 느낌이에요. 보다가 제 눈에서 뭘 읽고서는 그 내 마음을 읽고 어색한 웃음으로 창가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먼 데를 내다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서 허망함 같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때로서 끝나버렸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잊혀지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난리가 났어요. 성철 스님이 곧 해탈하신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을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걸 법어라래. 법어를 남기는 거예요. 한 2, 3일간 떠들썩했어요. 근데 마지막 남긴 말이 아주 간단했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기억하시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아무도 해석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야 이게? 당연한 걸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당연히 물이 물이고 산은 산이지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 깊으신 높으신 분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들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눈이 마주쳐 본 입장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분이 성경도 그 후로 끊임없이 읽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분도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사견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로다는 말을 저는 해석했어요. 이건 제 소견이에요. 해석했어요. 왜? 그분하고 눈을 마주쳐 보면서 그분과 대화해본 마음의 대화를 나눠본 사람으로서 그 말을 이해했어요. 끊임없이 구도의 길을 걸어가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참선하고 수양하고 면벽수도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가면서 인생의 참 진리, 의미를 깨달으려고 무진장에 쓴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생로병사를 바꿀 수 있을까? 인간의 108가지의 번뇌를 뒤집을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진실, 진리를 그대로 본연의 모습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목표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은. 다 버리면서 버리다 다 버리고 버려서 마지막 누더기 옷 하나 남을 때까지 버려보면서 진짜 행복이 있을까? 쫓아가 본 거죠. 그리고 진짜 행복으로 내 인생에 생로병사가 바뀔 줄 바꿀 수 있을까 했는데 삶과 죽음은 바뀌지 않았던 거죠. 물과 산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물은 그냥 물이고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인 거예요. 생로병사 108변례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조차도 뒤집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을 물로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구나. 마지막 죽을 때 결국 고백한 건 나 해봤거든. 도 닦아봤어. 구도자의 길을 진실되게 걸어봤어. 나를 괴롭혀가면서 도를 닦아도 봤어. 그런데 생은 생이고 죽음은 죽음이고 불행과 행복은 바뀌지 않고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물은 물이더라. 안 돼. 산은 산이더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본 사람으로서 그분도 나를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그 얘기할 때 제 소견으로 그 말에 그려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 그게 이런 뜻이야. 저는 해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닥쳐오는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내게 있는 것을 정말로 감사해 봤어요. 예, 일상적인 행복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숨 쉬는 것이 이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울산인지 포항에서 지하실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다 죽고 2명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배전관을 붙들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풍선만큼 남은 그 공기가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는 그냥 막 숨 쉬니까 아무것도 이게 감사한 줄 모르는데 그들은 그게 너무너무 절박할 만큼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내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우리 정밀한 집사님 다들 기도하고 계시지만 남편이 손 다친 것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마 지금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들은 있는 것만 다 돼. 나한테 필요해서 있어요. 그걸 왜 굳이 버려가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감사하세요. 옷 있으면 감사하고. 그 다 버려서 누더기까지 다 버렸는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일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발견한 그때 마지막 죽을 때 그거 겨우 거기서 발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인생. 거기서 후회가 얼마나 됐을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다시 5살, 10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그 마음 절실하지 않았겠어요? 반면에 가지면 행복하다고요? 억척같이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애쓰는 저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누더기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접해요. 얼마나 많이 접해요. 차라리 저렇게 사느니 있는 거 필요하면 사고 굳이 뭐 옆집에 있는데 당신은 뭐야 이것도 안 사다 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있는 것 갖고 살아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있는 것 갖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요. 물론 일상적인 행복이죠.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이건 변질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면서 뭐지 이거?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뭐 행복하니까. 근데 이거 갖고 내가 진짜 찾는 영원한 행복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는 찾아봤어요. 세탁기 사서 잠깐 행복해. 택배를 시켜놓고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설렘이 있어. 그런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지금 만나는 우리 현실이 뭐예요? 근심 걱정거리들이잖아요. 재정 문제, 인간 문제, 인간관계 이 모든 게 다 근심 걱정거리예요. 내일 당장 대출 이자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람 만나면 뭐 어떠고 앞집하고 뒷집하고 눈에 물을 댔는데 뭐 물고가 터져서 어떻게 맨날 싸울 일 맨날 뭐 이런 일들로 뒤집어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이 자꾸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삶의 중심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천국을 누림과 같이 현실의 행복에 영원히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넘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아예 켜놓고 하죠, 그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인 거네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뒤집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행이 없는 거예요. 참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간에. 현실은 환경은 분명히 나를 엄몰시키고 나를 우겨싸고 나를 불행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찌든 삶을 살게 하는데 예수 안에 거하면 행복하다. 여러분, 현실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현실을 근거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라는 말은 예수를 근거로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금 닥쳐오는 현실, 지금 나에게 밀려오는 현실의 중압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삶, 너 이룰 수 있어. 그런 거 그 이룰 수 있다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합니까? 왜 시름시름 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부족한가요? 이름의 권세가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한가요? 풍성해요. 넘치고도 남아요. 그런데 삶의 중심에, 현실을 중심에 두고 사니까 현실이 우선이라, 그러니까 항상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밀물처럼 자꾸 문제거리가 다가오잖아요. 야, 이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집에 이제 문제 없어 했는데 다음날 가보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아니요. 더 큰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오늘 문제 끝나면 내일 문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큰딸 시집 보냈더니 작은딸 시집 보낼 때 또 근심 걱정. 오늘 벼베기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벼베서 창고에 갖다 놨더니 쥐가 들락거려서 또 걱정.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항상 다투고 싸우고 다치고 아파하고 또 싸매놓고 나면 또 코피가 나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때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면 불행해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잠깐 다가오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행복이 있지만 어느새 모래에 부은 물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는 그런 결국 근심 걱정거리는 인생을 평생 살게 되나 봐. 그리고 한탄하게 되죠. 내가 얻은 행복은, 내가 얻은 기쁨은, 내가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령천국은 끊임없이 유지되고 끊임없이 기뻐서 강같이 흐를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안 될까? 현실에 근거하고 현실이 중심이 되는 삶, 현실에 내 삶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에게 안에 거하면 다 이루리라. 이룰 수 있는 것들, 현실을 다 뒤집을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루어낼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영원함, 생명의 영원함, 소멸하지도 줄어들지도 낡아지도 않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삶 가운데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다 이룬다. 여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도외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도외시한다고, 도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심이 어디냐, 핵심이 어디냐, 센터가 어디냐, 내가 뭘 근거로 사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낚싯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낚싯대 손잡이를 잡으면 낚싯대를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낚싯대 끝을 이렇게 회초리 쪽이라 그러네. 이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초리 쪽이라. 여길 잡고 낚싯대를 흔들면 반드시 낚싯대 부러지고 맙니다. 낚싯대가 안 돼요. 중심이 어디냐, 내 손잡이가 어디냐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중심이에요. 그래야지 현실이 날창날창하게 잘 내가 운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거꾸로 잡고 현실을 잡고서는 흔들려고 하면 뚝 부러져서 인생이 부러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얘기예요.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고을에, 어떤 고을에서 두 행렬이 만났습니다. 한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어요.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청년의 어머니는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불행한 여자예요. 남편도 잃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그마저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죠? 절망적이죠? 현실이 이 여자에게만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래요? 우리 끊임없이 이런 죽음의 행렬 속에, 절망의 행렬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바로 절망 아니에요? 근심걱정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요. 예수님의 행렬은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둘이 탁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울지 마라.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 씨름하지 마. 문제에 눌리지 마. 가위 눌리지 마. 울지 마. 그리고 해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낚싯대 이쪽을 잡고 흔들으셨잖아요. 그랬더니 회초리가 내 마음대로, 현실은 내 마음대로 흔들리잖아요. 재채기하고 청년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예수 중심이면 죽음이라는 절망,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의 현실, 부정된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중심이어야 돼요?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봐. 그게 문제예요. 현실이 더 절박한 거라. 예수님은 등 뒤로 놓고 보이지 않게 현실 붙들고 씨름하다가 절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면 주님이 해결해 놓으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현실의 파도가 아무리 해일처럼 물려와도 현실이 중심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 근심 걱정으로 지금 내가 얻은 소망, 행복, 기쁨,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을 소멸시키지 않고 항상 강같이 흘러가게 돼. 그걸 행복, 영원한, 무한한, 변함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행복, 이걸 누리고 일평생, 물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이 삶 가운데서 천국을 미리 당겨다가 내가 사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즐거움으로 산다면 진짜 행복을, 천국을 바라볼 때 소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들은 지구가 멸망한디야. 그 이단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어쩌할 줄 몰라요. 근데 지구가 멸망한데 예수님이 오신데 그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잖아요. 왜? 지금 내가 누린 행복, 기쁨, 즐거움, 이 인생의 참맛, 이거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게 소망이 안 될 리가 없죠.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지지리도 버겁게 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안 돼, 재수가 없어서 나는 운수가 안 돼, 나는 팔자가 이 모양인가 봐. 그렇게 살던 사람이 다 끝난다 그러면 아이고 뭐 다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막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겪어보니까, 내가 지금 체험해보니까 이게 행복이라면, 진짜 행복 천국이 오면 나 이제 더 말할 거 없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느끼십시다. 누리십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현실이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죠? 산은 또 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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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또 물이고 물이고 물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릴 때 밤늦도록 다들 놀잖아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이상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본말로 놀이라거나 게임이거나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팅금, 숨바꼭질, 오징어 가이상, 지렁이 가이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 뒤에 가이상이라는 말이 붙는 거 보니까 이게 놀이인 것 같아요. 한참 잘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녁 때 돼서 야 경준아 가서 막걸리 받아와. 그러면서 노란색 주전자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들고 나왔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동생을 불러서 야 너 이리 와봐. 빨리 가서 송방에 가서 막걸리 받아다 할아버지 갖다 줘. 아, 나 이 자식이.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그놈이 간 거예요. 얘도 놀고 싶잖아요. 얘도 놀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것들도 막 싹 뛰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얼마나 오지게 넘어졌는데 이게 주전자가 울어들었더라고요. 가서 제가 막 얼른 들어보니까 반도 안 남아서 밑에 밭 쫄랑쫄랑 남았더라고요. 그때 내 느낌. 옛날에 할아버지가 때리면은요, 지게작대기 갖고 때리셨어요. 지게작대기, 그 어린애가 뭐 맞을 때가 있대. 지게작대기 한 번 맞으면은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뭐 맞아봤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안 말리시대. 아, 참. 근데 그때 탁 느낀 게 지게작대기가 먼저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젠 죽었다. 내 인생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고요. 너 시켰지 이놈아, 누가 동생한테 시키랬어. 뭐 별 생각이 다 드네. 난 끝났다. 도망가야지. 집에 못 간다. 끝났다. 근데요, 그 현실이 저는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강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엉이 가잖아요. 부엉이 바인가 뭔가. 근데 저는 아직도 여기서 살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세월은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옵니다. 우리 지금 절망하는 사람, 지금 성문 밖을 나선 장래 행렬처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온갖 인생의 좌절 속에서 나오신 분이라도 주님을 만나시고 울지 마라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습은 이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천국을 누리는 행복이 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거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성경적인 이해, 신앙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 가족 간의 모든 인간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걸 잘 알아들으라니까요. 이게 성화고요. 예수 닮는 모습이고.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폭이 넓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습득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대로라면 사랑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랑이시고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정도 결론도 물론 행복이지만 과정도 우리가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맙시다. 가지려고 너무 바둥거리지도 말고 옆집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억지로 버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사는 이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한데, 그 행복이 막 사라질 때가 있어요. 현실에 눌리면, 현실을 중심으로 살면,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참된 행복, 환경이나 현실이 부정하지 못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실존하는 천국이 올 때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